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건강하게 3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이 마음밭에 흠뻑 받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복습 퀴즈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 퀴즈 몇 개, IQ 테스트 아니고요.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우등생 사모님, 하마르띠아였죠. 하마르띠아의 원어를 알면,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죄에 대한 그 뜻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마르띠아의 기초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슨 뜻일까요? 그쵸,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훌륭한 위인도 많고요. 그쵸,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네, 항상 우리가 위인하면 딱 떠오르는 두 위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런데도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하마르띠아가 모두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너무 착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그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1강이 아니라 2강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네, 제 2강 죄와 벌 2고요. 두 번째 파트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죄의 짝꿍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죄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 기초가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벌이 따르는 것이 공정인가요? 아니면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공정인가요? 네, 벌이 따르는 것이 공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인권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사회에서 죄를 눈 감아주고 죄를 무조건 용인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관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그 관념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시고 죄를 괜찮아 이 정도쯤은 라고 타협하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랑을 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부모들이 어때요? 학폭당한 뭐 학폭위를 열면 부모들이 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애들끼리. 이것은 불의한 사랑이죠.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기독교 내에서조차 죄의 형벌과 관해서 널리 퍼진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행이나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이렇게 이만했던 죄가 조금씩 줄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서 나의 선행으로서 죄를
무마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 기독교 내에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자,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형벌은 뭐라고요? 네, 좀 쉽게 말하면 죽음이죠. 죽음. 어느 나라든 형벌에 정해진 형법이 있죠. 형법에 정해진 그 법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살인죄는 어느 정도의 형량에 처한다. 뭐 사기는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러한 법의 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세계에도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와 그 대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였죠.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처음으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부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까? 죽음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 하신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은요. 누구나 오늘날은 당연히 죽음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죽음은 언제나 죄의 대가로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함께 들어왔고요.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따라다니듯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어떤 그냥 노화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열심히 살아서 내 평생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의하면 선행이나 봉사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을까요? 선행과 봉사는 훌륭한 일 아닙니까? 감히 함부로 하기 힘든? 그런데 왜 이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죠? 자, 이 물건 값의 주인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재미나이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요 표시를 요 앞에다 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이 팔려고 물건값을 책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막 500엔 막 통화를 바꾸고 액수를 바꾸고 가치를 바꿀 수 없죠. 주인이 정한 그대로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란 말은 그 대가, 값. 그래서 죄에 해당하는 그 값은 우리가 치불해야 되는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선행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봉사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죄의 값은 헌신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이나 봉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평생 헌신하고 봉사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선행이 아니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을 인간이 그 누구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오직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 뭐 죄의 삭 사명?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뭐 다 죽죠 뭐.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신체적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어떤 뜻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이 살아있던 것들이 눈에서 안 보이니까 없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 없어지고 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차라리 소멸되면 두렵진 않습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 번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번, 2번 보이시죠? 자, 한 꽃은 죽어 있고 한 꽃은 살았습니다. 몇 번일까요? 산 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실까요? 1번. 네, 1번. 2번 손 들어보실까요? 2번. 역시 우등생들이십니다. 1번이 살아있고 2번이 죽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다 생긴 거 똑같지 않습니까?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죠?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렇죠. 단절입니다. 2번은 단절이에요. 어디서부터 단절됐죠? 뿌리, 생명의 근원인 뿌리, 이 식물이 꽃이 자라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은 이 꽃 자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뿌리죠. 영양소와 수분을 공급하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어떻습니까? 뿌리에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갓 꺾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상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단절된 그 순간에는 싱싱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죽음의 상태가 드러나면서 점점 우리가 그러한 생명이 단절된 것이 겉으로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상태로,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죽음이란 다시 정리해드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생명을 상실한 채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쉬운 예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는 전원 코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생명을 공급하는 전원 코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가격과 똑같이 생긴 텔레비로 존재합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얘는 전원 코드만 뽑혔지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는 오직 하나. 전원 코드와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그 차이일 뿐이죠. 뭐 텔레비전 얘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뭐 가격 소용이 없고 오로지 이 전원 연결 여부만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건강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있어서 유일한 소스인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예뻐도 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뿌리와 단절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 죽은 죄인의 이 끔찍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단절 좋아요. 죽음이 단절이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범죄자는 단절됩니다. 어디로 단절되죠? 감옥으로 단절되죠.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분리됩니다. 그 분리되는 장소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로 단절되어 분리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은 죽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망치에 받는 못이 아니라 연못할 때 그 못입니다. 그래서 불로 가득 찬 호수, 불의 호수라는 뜻이죠. 한 사람도 죄인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불못으로 영원히 단절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불못을 만드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못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못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불못은 마귀 사탄과 그를 쫓는 악한 영들 귀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당한 공의로운 처벌의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서? 착하게 살지 않아서?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본래 불못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죄를 지은 인간 역시 죄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이렇게 불못으로 우리 말했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죄인들은 마귀와 그 귀신 사탄들과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끔찍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저주받은 운명인 것이죠. 자, 보이십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그림을 좀 찾았네. 소망아 무섭니?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바꿀 수 없는 처절한 저주받은 영원한 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불못에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불못은 너무 매치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그냥 눈 한 번 깜빡해서 죄인들도 천국에 보내주시면 안 돼?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눈감아주는 더러운 죄 묻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부모들도 보면요 자녀의 불의를 눈감아주고 오냐오냐 하는 부모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오히려 자녀를 망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사랑을 하실까요? 오냐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아이.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온전한 거룩하심에 손상이 가해질 죄와 타협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청소를 해놨다고 해볼게요. 막 빛이 나네요. 빛에서 집에서. 그런데 이런 깨끗한 집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집에 똥 묻은 쥐새끼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여러분은 열어주시겠습니까? 아, 난 쥐새끼를 사랑하니까 열어줘야지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요? 더러운 똥 묻은 쥐는 깨끗한 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어때요? 우리 설거지하면 아주 상쾌하잖아요. 아주 그릇을 뽀득뽀득 씻어서 건조대에 말려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막 먹은 라면을 먹은 라면 국물과 기름으로 범벅진 그릇을 이 건조대에 올려놓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등짝 스매싱 하지마! 왜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원래 한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한 장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죄로 오염된 죄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감히 발 한 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천국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상관없이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다면 영원한 죽음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뜻은 바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칙.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죄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죄와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가 범죄자에게 유죄 이렇게 땅땅땅 선고하면 범죄자는 그 처벌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고행과 수행으로도 결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배운 거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퀴즈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죄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망, 죽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A가 아닌 B다. A는 소멸, B는 단절. 그렇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겨지는 단절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형벌의 장소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불못. 네, 애들 용어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지옥, 땅에 있는 감옥이란 뜻인 지옥이라고 애들은 그렇게 또 흔히 알고 있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차라리 소멸되고 싶어도 소멸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상태가 바로 죽음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벌의 법칙을, 죄와 죽음의 법칙을 제정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하루 이틀 살면서 불못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형수처럼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와 벌 외에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피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죄와 피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이 죄와 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도 아주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반드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이 사망인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법칙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또 은혜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죄와 피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죄와 피의 관계에 들어감으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